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론 나라를 칭할 때는 세 가지가 겸비되어야 되는데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겸비가 되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데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샘플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 중요하겠죠. 그 핵심도 중요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게 많습니까? 응답 받지 못하는 쭈그러지고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어둠 속으로 기어들고 그리고 세상에 폐쇄적으로 살고 이거는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뭐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명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그러냐 하면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지, 기독교는 염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빛으로 나가는 종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경쟁이 많다고 하면서 세상을 외면하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요 에너지가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어제 너무 쓰디쓴 실패의 쓴 잔을 마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힘조차 없어도 다시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에너지를 주셔서 다시 세상을 향할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도전적으로 가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사이즈 넓혀야 돼요. 우리끼리 교회 유지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것은 이건 비극적이에요. 내가 내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 문제는 너무 행복하게 살. 뭐 하느냐 했더니 자기 교회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에 유지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느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거는 마귀다 그랬어. 내가 그거는 마귀다. 교회는 기억하세요. 교회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 유지시키고 맨날 그걸 반복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물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 교회가 모임으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의 비즈너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나라에 펼쳐가는 것이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outward church 하는 밖으로의 교회가 없는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예요. 그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inner church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아멘. 행복하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특히 사랑하고 이건 반쪽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먹고 잔치하고 노는 데만 쏟아버리면 고립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또 다른 반쪽은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어디로 나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여러 형태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요점이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 뭐냐? 이 땅은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은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령 사탄이가 장악하여 지금은 잘 들으세요.
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hallowed be thy name,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 배부름만 추구하다가 이기적과 극단적 이기주의에 전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대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만족만을 취하여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다, 마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은 하나밖에 없으니 한 번밖에 없으니 너 즐겁게 살고 네 만족을 살며 먼저 먹을 것이 네부터 먼저 넣으라고 가르치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며 너는 행복해질 것이며 너는 좋아질 거라고 마귀는 속이지만 실상 그 길을 걷다 보면 인간은 불행해져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내 입에 음식을 내 입에만 넣을 때는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걸 나누어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은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할 때 행복이 오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할 때 지금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 땅을 덮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짓누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라는 첫째로 국가의 영토 위에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자 보십시다. 50일의 기적을 참석해 보면 사탄의 공격도 있었다는 이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공중권세 잡은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알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지금 사탄에게 짓눌려서 사탄에게 억압당하고 있어서 사탄에 의하여 우울하고 사탄에 의하여 두렵고 사탄에 의하여 정오에 묶이고 사탄에 의하여 의기소침되고 사탄에 의하여 용기가 상실되고 그리고 희마리가 빠져서 허블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아무 누구도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도만 떨어지면 막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과 용기와 희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저 사람이 헷가닥 해버리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 다음 의기소침하게 되고 세상 만사가 짜증나고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거요 다 마귀입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은 누구를 의미하고 마귀를 의미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싹 빼앗아가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에너지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게 아니고 세상은 파도를 넘어 정복해가는 거야. 에너지가 없으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비바람을 맞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굴 숲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감옥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다 두려워요. 여기 무기를 켜진다니까.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니까 가만히 내줘도 지가 알아서 죽어.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포기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포기 안 되면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사탄이가 날 따가 억압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뭐냐면 죄 짓는 데는 힘이 있어요. 나쁜 짓 하고 남 비방 안 하고 우울해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을 살리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을 말하고 막 도전하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악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장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초기에 사람은 건강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생각관리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져요. 생각이 건강, 몸도 건강할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도적이라는 것은 초청해야 옵니까? 지가 알아서 옵니까? 지가 알아서 온다니까. 예배 드릴 때 도적이 와가지고 멍하게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지금 도적한테 지금 생기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들고 허망한 생각 들고 갈등 생기고, 이게 다 도적인 거야. 촉수를 거미의 촉수를 갖다 매미 가슴에 확 찍어가지고 쪽쪽쪽쪽쪽 빨아먹으면 아침 되면 매미는 형체는 그대로 있는데 잡으면 썩 잡아 퍽썩 하고 주저앉아. 이게 뭡니까? 속 내용물을 거미가 다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너가 산자 같아라 죽은 자라고. 껍데기는 멍하니 있는데 속은 사탄에게 싹 빨려먹어가지고 영혼이 없는 영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꽉 차야 돼요. 생명이 차야 됩니다. 그 마귀가 딱 오면 여러분이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허망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사가 귀찮아. 만사 조그마한 이야기만 들어도 있잖아, 문제도 안 될 것을 문제 삼는다니까. 진짜로요. 기가 막힌 보면 사람이 들어보면 저거 도대체 문제도 안 되는데 크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떠벌리고 서로 막 기죽고 이런다. 근데 성령 받으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 왜냐?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시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마귀한테 설지 성령하게 설지 이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영역에 마귀가 들어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영의 전이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해가세요? 사람이요, 이게 우울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우울이 스 가져가면 아이고 그래 내가 친구를 조심하라는 거야. 저기는 저쪽에 50일의 기적 오면 저쪽에 찬양팀들 앉잖아. 성령의 전이가 돼가지고 난리야. 구석에 채배 끼고 올라왔다가 날았다가 막 난리 난다니까. 이게 너무 강력하게 돼가지고 집에 가도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 왜냐면 오죽 성령님이 그리워서. 이놈아, 내가 니를 얼마나 기다렸냐. 내가 얼마나 니 야구 교수하고 싶었는데 니는 나를 외면했단다. 이제 얘를 중에 나 안 들어다. 난 마스지라 빨아가 밤새도록 막 들러. 신기하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킹십이 작동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왕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사탄의 나라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인지 사탄의 영토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토고, 마귀의 뜻을 이루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마귀의 영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는 것인데, 이제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섬이었던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 하듯이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의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성에 숨고, 감정에 숨고, 경험에 숨고, 습관에 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되기 전에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매우 불편한데 본인은 뭐다? 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유익도 없고 발전도 없는데 거기에 굳어져 버리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사탄의 지배를 받던 이기적인 삶의 습관, 모든 사고와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세계관으로 길들여져 있는 나쁜 습관과 싸워야 돼요. 습관과 싸우려면, 예를 들어서 탁구를 이렇게 치는 탁구 없잖아. 이렇게 치는, 근데 탁구는 공 나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면 자기만의 길을, 근데 이렇게 하면 선수들과 치면 한 점도 못 따. 그러면 선수들은 지들 이렇게 치는 습관을 만들려면 이렇게 이걸 100번을 했으면 이렇게는 200번을 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 기회가 있어요. 순종은 내 삶을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뭡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정말 누군가 이랬어요. 사탄의 전쟁터였다. 사탄의 놀이터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십니까? 사람의 마음 사탄의 놀이터니, 사탄의 놀이터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 갈등들, 허망한 생각들, 여러분 정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지지분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는 몰라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허망한 생각에 붙들리고 있으면 시간만 쫙쫙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한 시간에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데 우리 보고 뭐라고 기도하여야 하냐면 너희의 삶 속이, 너희의 삶이 하늘나라처럼 바뀌게끔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하늘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달라가. 그러면 여러분의 이 사탄의 놀이판인 이 마음을 이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 습관이라는 털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아멘 합시다. 목사님 나는 귀신 안 들어서,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귀신은요 예수님에게도 덤벼들어요. 제게도 제가요 정말로 내가 40대에 30대 상반 때 나는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 정말 우울증에 걸렸던 말까, 세상이 다 두려웠어요. 불안하고 그냥 앉아있는데도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목사임에도. 근데 내가 왜 이런지를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이게 막이라는 걸. 여러분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가식하지 마십시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바닷가에 고동을 주러 갑니다. 고동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위험 요소가 들어오면, 사람의 손이 가면 고동이 어떻게 합니까?
쏙 들어가죠. 들어갈 때 고동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살았다 그럽니다. 삽니까? 그대로 밖에서 들어가서 삶아 먹어버립니다. 차라리 살려면 그 껍질을 버리고 도망가야 돼.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이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교직과 선입관념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속에 파고 숨어들면 안 된다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야지.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갑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갑옷, 그 옛적 더러운 갑옷에다가 자기 영혼을 숨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죽음밖에 더 있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신 것은 우리의 심령이 사탄의 놀이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로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괴롭다 아닙니다. 은혜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영성? 은혜의 영성은 뭐냐면, 율법 시대는 행위대로 살지만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는 행위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뭐로 산다? 우리가 죄가 많아도 내 같은 사람, 내가 성령 받겠나, 그거 다 율법 사고죠. 율법적 사고입니다. 내가 있는데 하는 축복 받겠느냐, 이것도 율법적 사고입니다. 그거 잘못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거기 아멘 합시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은혜의 영성이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율법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왜 오셨느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으로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현실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As it in heaven, 하늘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내가 그랬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텁텁하게 살지 않는다고, 쪼잔하게 살지 않는다고. 어떤 집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쪼잔하게, 나 아낄 땐 아껴야지. 그런데 이러면 따라서 성령 받으면 넘치는 축복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고 풍요롭지 않아요. 쩍쩍쩍 거리는 교회 다녀보세요. 쩍쩍쩍 거리는 교회 다녀보면 영혼이 쩍쩍거려.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 주저함 없이 과거의 어두운 갑옷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숨겨두지 말고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빛 앞에 나오세요.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 새끼는 초청도 안에 도적같이 와서 과거를 자꾸 들먹이면서 성령 앞에 서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 진리 아닙니다. 그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이 온 것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살리는 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허물 때문에 받을 재앙도 다 제거해 주신 분이고, 여러분의 죽음에서 살리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 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환영을 해드려야죠. 믿어지면 지금까지는 거부하고 내 교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거역의 영들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 거역의 영을 물리치고 기꺼이 내가 성령을 초대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고 간구하고 원하실 때 자유롭게 성령이 역사하면 심령이, 가슴이 터져버려요. 이렇게
확 뚫리잖아요. 모든 자유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생활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억압하고 묶어있는 사슬들이 끊어져야 돼요. 거기에 묶여있는 한 사업도 안 되고 미래도 없어요. 자유가 와야 됩니다. 생각의 자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유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삶의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무기를 지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덕을 보는 거예요. 아멘. 덕을 보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얄팍한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거부하잖아요. 아주 얄팍한 이성으로.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월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일이라고 말할 만큼의 큰 능력의 역사를 보이지도 못하고 생존의 노예처럼 살아왔던 세월밖에, 그것이 결국은 나의 부끄러움이며 나의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어제의 그 갑옷 속에 숨어들지 마세요. 나를 성령 앞에 내려놓으세요. 분명히 성령님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령님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하고 표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고 생명이 약동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가슴이 터진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한 번만 해서 청소 안 돼요. 얼마나 끈질기고 그 무리처럼 달아붙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의사를 보여야 됩니다. 난 너를 거부하겠다고, 난 너와 친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거부하세요. 자유를 경험해봐야죠. 응?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이론으로 오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